지금 읽은 이 말씀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그들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때로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어떠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지를 직접 한번 들으시고 감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요, 한 가지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한 가지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성경이 기록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지금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묵고 있는 숙소를 인천 송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송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송도를 송도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송베리아. 바람이 너무나 강하고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많이 춥기 때문에 송도라고 부르지 않고요, 송베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그 지금 지어진 그 건물들은요, 고층 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바람 소리가 심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송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심한 그런 날은요, 그냥 바람 소리가 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요동하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즉각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There was a sound of violent wind.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대요. 그것은요, 바람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스케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요,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잇따라 이어지는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동이 있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불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내려앉으셨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님은요,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하지만 성령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는 분, 인격적으로 접하는 분이세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떠한 상식과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가 대량 생산되는 줄을 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교회를 세우라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언제나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교회를 개척하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극적인 표현. 하지만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즉 나의 역할과 주님의 역할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할은 교회 세우는 것, 나의 역할은 제자 삼는 것. 따라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제자 삼고요, 그렇게 제자 삼겨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로 주님의 입장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언젠가 거기에 성령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임하시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제자들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면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개념이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출발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그 엄격함을 우리가 자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자 10주짜리 제자 훈련 코스를 잘 마무리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려 해요. 즉 10주짜리 코스를 잘 수료를 하던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나는 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수많은 건물들이 그렇게 건설됐지만 참된 제자가 얼마나 있을지 하는 것이 한 가지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고요, 속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훌륭한 나라, 훌륭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복음을 내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내 삶의 소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동이 있었고요,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대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죠? 진동.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사역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요, 이미 감지하시는 분들은 감지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수많은 교회의 현실과는 그 패턴이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먼저 직분을 받고요, 먼저 사역을 배우고요, 먼저 봉사를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진동케 하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요, 성령을 요구하고요,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서 인격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사역을 성공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 일어나겠지 하는 신비적인 어떠한 우리는 현상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격하게 이 패턴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진동이 있고 그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그때부터 그들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불려갑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그 신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봐도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에요. 사역 전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만 전에 진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 펼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오순절날 사건 이후로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로 불려간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신문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현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놓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아뢰니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의 교회의 사역을 놓고서, 이제부터 교회의 역할을 놓고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진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직분과 봉사와 헌신과 선교 사역이 먼저 시작되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요구하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동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이해가 내 안에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역 전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만 전에 뭐라고요? 진동케 하심.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진동.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진동이란 하나님의 임재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시는 순간 거기에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을 때 그 산에 형성된 어떠한 현실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진동케 하심, 요동케 하심,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한때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이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진동케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진동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진동케 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번역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돼 있죠? 산들이 진동했대요. 하지만 원어 옛날 성경에 보면요, 영어 번역 옛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The ancient mountain shook. 그냥 산들이 아니에요. 고대 산들이 진동해 무너져 내렸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대의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것만은 움직이지 않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 이것은 영원해. 이것은 거대해.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러한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왔구나, 주의 영광이 회복이 됐구나, 주의 얼굴을 보았구나, 오늘 주님께서 여기 정말로 함께 계시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께서 계시면 고대의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양이 불려집니다.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면요, 진동케 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에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내 삶에 있는 고대의 산들이 거대하게 보여요. 야, 이 세상 영원하다. 이 세상 정말 아름답다. 세상 권위가 대단하게 보이고요, 이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고요, 내 문제가 건들 수 없을 만큼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근데 예배 속으로 들어옵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외쳐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주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다면요, 반드시 경험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현실, 내 삶에 있었던 고대의 산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는 몰라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 안에 자각이 돼요.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돈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죠? 주님 만난 거예요. 반대로 예배에 왔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는 콘티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전히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권력이 위대하게 보이고요,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여겨진다면요,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정말로 증명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선포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도들의 행전, 결국은 왕들 앞에 세워지고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왕들 앞에 세워졌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을 봐버리니까 이 세상 왕들이 왕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봐버리니까 이 세상 왕국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봐버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찌꺼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이것이 토대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냐? 정말로 주의 임재를 경험했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무너져 내림을, 진동케 하심을, 요동케 하심을 경험한 거로 세상을 초월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내가 예수 믿는 척은 평생 할 수 있어도요, 사실은 조금씩 변질돼 나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저와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저와 함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매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이 강단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주일 아침마다, 매 수요일 저녁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 아침마다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해요. 예배 오기 전까지는요, 내 문제가 거대하게 보이고요, 세상이 엄두가 나질 않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게 보이고요, 세상 권세가 가장 부러웠는데요, 이곳에 올 때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아름다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 세상의 이 부귀와 영예, 이거 정말 이건 유한하구나, 이것을 매일 매번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노력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은 본질을 살아내면 세상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내 문제 아직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거대하고요, 나의 삶은 여전히 영원하게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눈치 보기 시작하고요, 그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고요, 그 세상 두려워서 세상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변질됐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본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주님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진동케 하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답은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얼굴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 영광, 교제, 임재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과 교제와 임재가 있으면요, 진동케 하심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 만나면 세상이 보잘것없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만나버리면 내 이 세상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만났냐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내 신앙을 개선하면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참 저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갑니다. 어떠한 그 예배 가운데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는 것도요, 도전에서 끝나면 사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도전을 받고 나서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백독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참 귀해요. 근데 그 개선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결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성경 백독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나니까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그 과정부터 내가 개선을 해서 오늘에 도달하기까지 중생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한 가지를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개선하라? 아니에요. 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등장한 그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 종교 지도자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안에 없는 뭔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뭐라고 도전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더하여야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미 말투부터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더하여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도 하고 직분 생활도 하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근데 뭔가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뭔가를 더해서 내가 정말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고민거리라면요, 첫 걸음부터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더해서 나아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What more can I do? 내가 무엇을 더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대요. 즉 개선이 아니라 중생이란 뜻이에요. 참회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신 적 있을 줄 압니다. 아, 교인이 돼야지. 아, 교회를 다녀야지. 아,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근데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난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바닥에서 주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오늘도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회심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오늘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결단한 그것 때문에 안정된,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온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중생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성화를 하면은, 신앙이 개선이 되면은 중생을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요, 중생을 했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케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세상이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냐는 거예요. 내 문제가 정말로 축소되어 보이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 아름다움이 쓰레기같이 여겨지냐는 질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봐버리면요, 이 세상 아름다움이 쓰레기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 아름다움이 좋으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주의 임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강림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주의 얼굴과 그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할꼬 하거늘이라는 이 표현이 참 전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어찌할꼬 하거늘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줄 알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찌할꼬 하거늘, 이 고백이 오늘도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면요, 조금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한 무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내 안에 고민이 허락된 나의 심령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은요, 폭이 굉장히 좁은, 틀이 굉장히 좁은 그러한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조금 더 틀이 넓어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례를 받으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쭉 커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신대원에 다니면서도 장로교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 그 마무리를 그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안수 받는 그 해에 미국 장로교 총회 PCUSA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 가지 그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동성 연애자들을 안수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안수 받지 않고 평신도로 선교지로 출발하겠노라고 그 교단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그냥 평신도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 크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Southern Baptist 미국 남침례교에서 저를 받아주셔서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유아 세례는 안 쳐주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까지 다 받고요, 이제 집까지 다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남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교회에 적을 두고 제가 교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로 6개월 동안 미국의 생활이 연장돼야 돼요. 이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분들은요, 여기까지 그 어떠한 부분에서 융통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다. 일단 우리 교회에게 적을 두고 우리 교회 멤버로 그 멤버십을 두고 선교지로 파송받은 대로 그냥 나가래요. 그리고 6개월을 채우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 멤버로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침례를 줄 테니 그때 침례를 받고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에 안수식을 거행하재요.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6개월 동안 선교지로 먼저 출발을 하고 6개월 후에 돌아가서요, 침례를 받고 일주일 후에 안수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이래로 침례를 받자마자 일주일 후에 안수를 받은 예는 아마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그 침례를 받으니까 또 새로운 감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 참 좋습니다. 지금 어른이 돼서 받는 세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러한 침례를 받으니까 새로운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시카고 한겨울 날씨가 영하 35도예요.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모든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요, 저를 많이 그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웠던 거로 그 침례탕, baptismal tank라 그러죠. 침례 그 욕조 안에 물을 상당히 뜨겁게 데펴 놓으셨어요.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서 계셔서 제가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여유롭게 서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침례를 주시는 목사님 그 착용하신 그 가운 속에 무엇을 입으시냐면요, 그 늪지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는 두꺼운 고무 멜빵 바지를 착용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사 가운을 입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모든 그 하객분들을 이제 그 게스트들을 다 이렇게 웰컴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저를 초대를 하십니다. Please come in. 목사님께서 너무나 여유롭게 서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결단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침례 받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건질 것인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드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침례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진짜로요, 발끝에서부터 새빨갛게 익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Do you renounce Satan and its evil ways? 사탄과 사탄의 그 악한 길을 이제는 저버리기로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참 귀한 질문들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사실 그런 질문이 있어도 그냥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냥 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으나,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선교사 파송 받고서 신학을 다 한 다음에 그 질문을 받으니까 또 새로운 감명을 받게 돼요. 아멘, 아멘 다 대답하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시는데 그때 참 많이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팔을 내미세요.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원할 때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그 팔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꼭 매달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듯이 그 팔에 매달려서요, 뒤로 눕힘을 받고요, 그리고 물에서 꺼냄을 받는 거예요. 그 팔만 꼭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얼굴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방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을 그 안에 있다가 진짜 마지막 숨이 넘어간다 하는 순간 저를 끌어오르시는데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이게 침례구나.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 예식을 거행하라가 아니에요. 침례 예식은 침례 본질 안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갖고 있으면요, 예식도 그 안에 거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것이라. 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얼굴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회개 운동 그렇게 많이 했지만 왜 교회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본질. 더 이상 내가 살인죄 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간음죄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표면만 긁고 있는 기도예요. 회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마틴 루터, 우리말로 마틴 루터. 주석에 보면요, 이런 참 귀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게 왜 첫 계명이냐? 첫 계명만 지켜지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첫 계명을 못 지키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9가지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은 노력하면요, 바리새인들 같이는 지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왜요? 두 번째 계명부터 9가지 계명까지는요, 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표면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로 지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기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요, 9가지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지만 반대로 못 지키면 9가지 계명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눈동자에만 내가 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음성을 나는 의식합니다. 하나님께만 합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유업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나는 내 인생의 낙을 삼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요, 살인할 필요도 없고요,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채워내지 못하는 자, 살인할 수밖에 없고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살인하는 것, 탐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고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난 다 소용없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로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주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내 고백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만큼 각오하기를 원하느냐, 감수할 수 있느냐, 희생을 치르기를 결단하느냐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주님을 원한다고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을 원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냐는 그 기로에 섰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구해라. 네가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뒤에서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줄게.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장 먼저 저지른 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우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흥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그 끊임없는 그 흥분을 내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우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심판이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주셔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는 약속의 땅이 목적이라면 그거 허락해 줄게. 아니,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다 물리쳐주고 네가 약속에 들어가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뒤에서 필요한 그 자원을 공급해 주마.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대학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입시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취업 허락해 줄게. 진로 허락해 줄게. 이민 길 열어줄게. 유학 열어줄게. 결혼 허락해 줄게. 부흥 허락해 줄게. 확장 허락해 줄게. 성공 허락해 줄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필요한 자원 뒤에서 다 공급해 줄게. 하지만 나는 거기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너만 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그래요. 번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천국 현실에 들어간다 한들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산다 한들, 지옥과 같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반복된다 한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뭐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지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업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낙이요 기쁨이요 내 인생의 보아이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고백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정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집회 가운데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아무리 집회를 많이 해도요, 그 결단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안에서 진실로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단이 내 안에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한 이제는 주님의 임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원하지요.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삶에는요,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향한 희생은 치러지지 않는 것이 이미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 정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살면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갔다가 오자마자, 일본에 갔다 오자마자, 유럽에 갔다 오자마자,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자마자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돌아가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참 너무 행복했지만 한 끝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성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물론 이스라엘 햄버거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는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을 그대로 준행을 하고 있어요. 텔아비브, 요빠, 그 공항 쪽은 아직은 지금 많이 변질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그러한 레스토랑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어린 송아지의 고기와 그 어미의 우유를 같이 먹지 말래요. 뭐죠? 치즈버거예요. 한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치즈버거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성도 가고 싶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전히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을 그대로 준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요, 암이라는 병은요, 희귀병이에요. 뭐예요? 주님 계셔서?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살면요, 어느 정도는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어느 정도는 공부 잘하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살면요, 어느 정도는 사업 성공하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는 존경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 같은 걸 우리가 본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살면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선호하는 설교와 서적과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주님 없이도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 기독교 사업 성공법, 기독교 학습법, 기독교 재정관리법. 질문입니다. 주님 계십니까? 주님 없이도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다 뒤에서 공급해 줄게. 노하우 가르쳐 줄게. 저 사람 간증한 사람 데리고 와서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듣고요, 오케이,
저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간구나. 노하우. 오케이. 그 삶을 벤치마킹해서 그 간증을 나도 본받아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접목시켜서 나도 그것을 그렇게 살면은 나도 서울대 들어가겠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들어가겠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반복하고 있지. 주님 만나러 산속에 들어갔냐는 질문이에요. 주님 만나러 강단 찾아 나오냐는 질문이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슴 찢은 적이 언제냐는 질문이에요. 성공을 원하고요. 서울대 원하고요. 사업 성공 원하고요. 건강을 원하고요. 노하우 원하고요. 성공담을 기뻐하지. 주님 만나러 내가 몸부림쳐 본 적이 언제냐는 질문이에요. 주님 부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나라를 심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만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회개의 기도 내용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께 돌아와서 부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흥도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한들, 더 이상 우리 안에 부흥이 경험되지 못한다 한들, 이대로 우리가 남은 자들로 끝난다 한들, 하나님 주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젠 주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들 주의 영광만은 다시 한번 믿는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진실되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주님은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문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왜요?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들과 성도의 속성들이 그 안에서 두드러지게 형성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진찰했을 때 어떠한 진찰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계시겠지,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계속 복음이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는데 4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 지역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기 전과 같이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그러고 나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세 번째 과정, 핍박 속에서 교회는 확장이 돼버려요. 성장을 해버려요. 부흥케 돼버려요. 그러면요 4번째 과정, 그러면 교회는요 힘이 생기면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한때 부흥이 있었던 후에 그 뒤에 형성되는 기독교 문화와 조직 신학이 나머지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지, 큰 부흥의 역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4가지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문화입니까? 어떠한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그 뒤에 남겨진 어떤 신학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지 우리가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기억하십니까? 죄의 영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인 내 삶과 여전히 함께 계시구나를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오늘 그것에 화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성도의 속성. 우리가 이 2가지를 통해서 사실 한 가지죠. 이 속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말로
좀 진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섯 가지만 짧게 하이라이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깊이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다섯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짧게 하이라이트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진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동케 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은 다음에 성령 충만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반복하여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동케 하심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고 주의 얼굴이 그 가운데 비춰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주를 돼지대에 던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지도 않고요, 주님과의 교제도 회복되지 않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깨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그 교제를 가지려, 그 관계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그 위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럼 정말 주님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진동케 하심. 내 삶에 있었던 수많은 고대의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오늘 정말로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내 안에 있으시면요, 저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그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계시면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는지, 주의 임재가 강림하시는 순간 어떠한 성도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그 청사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청사진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점검이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하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병들었구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청사진이 없으면요, 내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잘하는 줄 알고 잘못 달려갈 수 있는 그 경향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청사진이 있으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청사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되는 교회의 속성과 성도의 속성입니다. 다섯 가지 여기서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침.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임하시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큐티 나눈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이러한 뉘앙스로 되어 있어요. Heavy teaching, 무거운, 두터운 가르침이 있었대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진리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가르침이 있고요, 배움의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삶에서 배움의 열심이 떨어지고 가르침이 교회에서 메말라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기억합니다. 저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4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남자들만 2,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4년을, 군대 생활하고 좀 다릅니다.
군부대 가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교회를 그 군부대를 찾아가면요, 그 장병들을 보면서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니네들 참 편하게 지낸다. 교회에 가서 그 앞에 반주하고 찬양하는 자매들도 있고, 그 자매들 냄새가 그래. 나는 곳이 군부대예요. 저희 사관학교는요, 남자들만 2,000명이에요. 눈 뜨면 보이는 게 남자예요.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말투, 똑같은 스케줄. 저희 학교 딱 들어가면요, 두드러지는 색깔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캠퍼스 건물 하얀색, 중앙에 있는 그 퍼레이드용 잔디밭 초록색, 모든 생도들 회색. 저 학교 딱 들어가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회색, 하얀색, 초록색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외부인, 민간인이 남자친구 본다고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학교 그 내부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갈 때 그 민간인이 착용하고 있는 그 핑크색을 보는 순간 머리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색깔을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그 컴퓨터의 CPU라면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에러. 핑크라는 색깔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그 소망의 빛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꽤 그 순진해서요, 무슨 뭐 이메일하고 뭐 채팅하고 그런 것보다도 펜팔, 저희 학교에서부터 800km나 떨어진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교에 있는 한 여학생이 저가 펜팔 친구였었어요. 그 편지가 도착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감정이 그 자매에게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편지를 파기 시작해요. 편지가 도착하면요, 그 우체국에서 막 새벽과 같이 제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한 장 혹은 때로는 길어서 2장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편지, 그 편지를 보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 감추어진 의도가 어떠한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구하고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주의 임재가 계시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무거운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무거운 가르침이 없다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배움에 대한 열심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교회는 세워지고요, 종교는 행사가 돼도 주님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우리가 무거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배움에 열심히 내 성도의 삶에 있냐는 질문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토록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 성경적으로 볼 때 시작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말세의 최종적인 이단일까요? 시작에 불과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 보면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신천지 정도로 우리가 놀래서요, 그것으로 우리가 크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요, 문제 삼아야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요, 뭐죠? 네 레벨이 이거밖에 안 돼. 마지막 시대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주님의 경고장이에요.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진단을 받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는 한 이제부터 시대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정도로 주님께서 과천에 임하시는 정도로 혹하고 넘어갈 정도면요, 마지막 시대에 이상한 이단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교회들 큐티 모임은 진행이 되고요, 큐티 나눔 참 안타까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람직한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 너무 부분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모임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니? 그러면요, I think, I feel.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껴.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 말씀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말씀이죠.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정확한 뉘앙스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내 의견 묻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What do you think? 하늘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What do you think? 우리의 납득을 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허락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번 휴가철,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고 갈 때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은 갖고 가도요,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왜요? 갖고 가봤자 어차피 안 읽으니까. 읽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큐티 정말 저도 하고 있고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지만 큐티의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목발이에요, 목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에 급하게 진행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거라도 안 하면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읽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목발을 쥐어준 것이 큐티예요. 근데 시대가 흐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목발 짚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걷기를 거절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raw meat, 하나님 말씀은요, 무거운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생명력이 있는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서 성육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없다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계신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자란 곳이 강동구 명일동이었어요. 500번 종점 기억하십니까? 500번 버스, 서울을 동서로 가장 긴 노선을 달렸던 그 버스의 종착점, 500번 종점이었어요. 그 동네 명일동은요, 그 당시 명성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고 있을 때 딱 둘로 나눠졌어요. 명일시장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좀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는 명일시장 바로 중앙에 있었습니다. 교회 가잖아요, 여러 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열심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 보면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세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암송구절, 암송구절. 기도할 때도 계속 암송구절에서 암송구절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참 기가 막힌 분들이세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다가 무식하게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유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한평생 예수 그렇게 믿다가 무식하게 죽더라고요. 두 번째, 주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 형성되어야 되는 속성, 따라 첨사했습니다. 공동체. 42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조금 개념이 더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기능성적인 공동체.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요. 은사 개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그 달란트에 있는 부서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각 부서마다 열심히 그 기능을 감당해라. 그 많은 분들은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요, 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됨은요,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이에요. 뭐냐? 기능성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러한 지체마다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또 한 가지를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팔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냐? 다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냐? 팔이 다리 보고 너는 왜 다리냐?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냐? 몸에는 또 가장 연약한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싸주지 않냐? 뭐죠? 유기체예요. 주님의 영이 계시면요, 교회는 반드시 유기체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유기체적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 저는 진짜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 기회가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 같으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텐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 안에서 24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셀렉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게 된 아르바이트, 대학교 3학년, 4학년 생도생활 하면서 2년 동안 제가 맡았던 아르바이트는 웨딩 플래너였었어요. 학교 웨딩 채플에서 결혼식을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 언제 입장하시고 뒤에서 빵빠레 울릴 때 제가 큐를 주고, 그 신랑 측 어머니 들어가시고 신부 측 어머니 들어가시고 제가 그것을 다 리허설 시켜요. 그래서 그때 쌓은 경험으로 제 여동생 결혼도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못한 한 가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뒤에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고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미국 결혼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직도 이제 하객분들이 오시기도 전에 그 시간이 되면요, 다 조용히 이제 좀 잠잠해질만 할 때 조용히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과 신랑 그리고 그 남자 들러리들이 그냥 조용히 아무런 반주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 와서 딱 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빵빠레가 울리는 순간 다 일어나서요, 뒤에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이제 신부가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리허설을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뒤에서 문 열 때까지 신부와 함께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신부 측 그 아버지와 함께 전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빵빠레가 울릴 때 제가 문을 열어드려요. 그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결혼식, 뒤에서 그 신부가 얼마나 울던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너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그 아버지와 같은 분, 그 아가씨의 손을 꽉 안고요, 꼭 잡고요, 함께 울어요. 나중에 그 배경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조금 전에 제가 침례교회 침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로교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유아 세례식,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 세례식은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부모님의 그 어떤 부모님과 함께 문답을 하고 성도들의 축복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어린 아이도 세례를 주는 순간 갑자기 에 울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좀 이게 어색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자 인사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미국의 또 장로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파트 2가 있어요. 뒤로 돌아서래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증인 그 어린 아이의 부모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이제는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이 아이는 교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면 교회가 아멘 그래요. 따라서 이 부모님이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 수행하지 못할 때 이 아이는 교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100% 수용하기를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하니까 교회가 아멘 그래요. 그러한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seal it,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그 자매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 안 가서 그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그 2-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품어서요, 교회에서 크기 시작해요. 장로님 집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학비 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시키고요, 그리고 취업해서 갈 때까지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 날은 교회 장로님들이 가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교회 장로님이 그 자매의 손을 꽉 잡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신랑의 손에 안겨지기까지 교회 책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몸이에요, 몸. 근데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신촌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가서 외쳤어요? 물론 외쳐야 돼요. 알려야 되니까.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체적인 교회로 교회의 속성이, 교회의 본질이 우뚝 세워지게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덕 위에 세운 동네니 그 동네를 감출 길이 없대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정말 힘들 때 아빠들이 초코파이 달라고 교회 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가 너무나 선교사님을 좋아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얘 엄마가 죽고 내가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미국 가실 때 좀 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키워낸 것이 지난 50년, 60년, 100년 대한민국 교회를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때는 세상이요,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 나라 혹은 유기체적인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투 파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아뢰고 주님과 연합하는 특권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어느 쪽이 예배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고민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두 번째 파트, 전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진짜로 교회가 되고 세상이 진짜로 세상일 때, 전도라는 것은 진짜로 진짜 참된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일까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일까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렇다면요,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이고,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에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전도라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전도가 돼버렸어요. 왜요?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을 상실해버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우리 교회 1000명까지 이번엔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가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기보다도
거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이 거의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갖고 모셔와요.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럼 모셔온 이상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분들을 정착시켜야 되는 거로, 그럼 어떻게 되죠? 가수 모셔오고요, 코미디언 모셔와서요, 간증시키고요, 재미난 프로그램 돌리고요, 동영상 돌리고요, 말씀에 눈높이 낮추고요, 교회 문턱을 낮춰요. 이것이 하루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15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진행돼 왔던 거로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후인 오늘 그분들이 여전히 초신자예요. 저는 미국의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라. 그럴듯한 말로 저거 혹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대한민국 교회 현실을 보면 볼수록 제 안에 수정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래요. 문턱이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무지무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언덕에 세운 동네니.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면요,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세상의 눈높이로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선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진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주님의 임재가 계신 이곳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님이 계신 곳일까요? 아니에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예요.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에요. 교회, 거룩한 교회, 다른 말로 성별된 교회, 성별된 말씀, 성별된 임재. 그런데 세속적인 부정한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성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진짜로 성별됐다면요, 말씀이 진짜로 거룩하다면요, 오늘 이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성별된 set apart 거룩한 예배라면요, 세상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이 예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분위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심이라. 왜요? 교회가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세상 눈높이를 낮춰서 예수 믿는 연예인 불러와서 간증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20년 하니까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20년 후인 오늘도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가 또 하나의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짧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정심.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기체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배고프고 말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먹이는 모습, 그것이 교회에 참 두드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47절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돼버리니까, 예배가 돼버리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니까, 전도는요, 말은 우리가 사명이니까 외치는 것 뿐이지 그 말이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요, 말을 외쳐도 안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될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왜 걸리냐? 또 한 가지 구절이 성경에서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예배가 예배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그 삶이 될 때, 성도는 칭송을 받아야 될까요?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칭박. 아닙니다. 칭송을 받아야지 마땅할까요? 핍박을 받아야지 마땅한 걸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요, 둘 다예요. 칭송도 받아야 되고요, 핍박도 받아야 돼요. 왜냐? 뿌리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세상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바로 살아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덕이 세운 동네는 감출 길이 없나. 이 교회가 교회되고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과 땅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요, 성도는 진짜로 성도로 제자로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니까 세상은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야, 대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줘서 참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라도 보낼게요. 정말 참 존경이 됩니다. 뭐죠? 칭송.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마저도 나쁘게 보이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뭐죠? 핍박.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똑같이 살아냈어요. 근데 반응은 칭송으로 반응될 수 있고 핍박으로도 반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진짜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면요, 반응은 칭송으로 나올 수 있고 핍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칭송도 받지 못하고 핍박도 받지 못하면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진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그 기준으로 한번 진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정말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칭송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혹은 이 어두운 세상과 너무 다 다르게 살아서 세상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교회입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 해야지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그냥 진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짧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첫 번째는 뭐였죠? 가르침.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동정심.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 가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있었다고요? 어떠한 요소가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 두려움이 없어요. 요번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도착하니까 새벽 3시 50분이더라고요. 텔아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새벽 5시예요. 근데 5시부터 갈 데가 없더라고요. 호텔 체크인하기도 너무 이르고 카페 가기도 어중간하고. 새벽 5시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한 곳, 통곡의 벽. 아침 새벽 5시에 통곡의 벽 찾아가서 이마를 벽에다 대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다시 그 땅에 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 느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울고 딱 눈을 뜨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넌 누구냐?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보니까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방문한 통곡의 벽, 참 이상하게 이번만 제가 그것을 감지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눈물을 닦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데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새벽 예배 같이 거기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세요. 학교로 가시는 분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떠나는데요, 유대인들이 통곡읍에서 떠날 때 뒷걸음질 쳐서 떠나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거기 계신 분께 여쭤봤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합니까? 그분이요, 한마디로 너무나 통쾌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다가오는 여름 캠프, 청소년 청년 여름 캠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딱 도착하면요, 찬양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준비 찬양. 그러면 저는 강사 대기실에 안내가 돼요. 강사 대기실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템, 조그만 쟁반에, 이런 쟁반 위에 꼭 있는 삼다수 한 병, 크라운 산더 2개, 그리고 물수건 하나. 강단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방에서 강단의 열기가 조금씩 느껴지고요, 그 엄청난 찬양의 진동이 막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있냐, 나의 왕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다윗까지 춤을 추는 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여왕 옆에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사실 왕하고 대통령은 비교되지 않아요. 대통령은 탄핵도 가능한 민주주의예요. 근데 왕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왕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존재는요, 백성이 아닙니다. 광대지.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닥을 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 후에 던킨 도나츠 컵 들고 나타나고요, 한 손에 카톡 쥐고 한 손에 음료수 들고 그냥 콘서트 참여한 그러한 느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인재가 그곳에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prostration,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엎드려졌대요. 오늘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진찰해 볼 때 주님의 임재가 정말로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는요, 나를 진단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 복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뜬구름을 잡는 어떠한 막연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삶으로 내 안에 성육신이 돼야 될 현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교회로, 오늘 그러한 성도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멀리 왔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쓰고 있고 성도의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그 본질이 내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속성이 내 안에 형성이 돼 있었는지, 하나님의 엄격하신 기준 앞에 비추어 볼 때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난 살아내진 않았는지, 복음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냥 와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의 부흥회로, 또 한 번의 말씀 집회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이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그립습니다. 주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난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열기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막바지 시대에 난 태어나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이제는 원치 않습니다. 성공도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의 회복도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정말로 있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요. 주님, 내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